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그 전날까지 40일을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지침, 그분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원을 하죠. 소원은 인간과 인간관계는 뭐 맹세라고 볼 수도 있죠. 맹세. 소원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죠. 그것은 평생을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적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저희 친구 하나도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낳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옥사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장을 하면서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말대로 하겠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까지 그때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가 이제 물려준 그 유산 가지고 별 사업을 다 했어요. 뭐 보르네오 가구도 하고 무슨 중고물도 팔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아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늦게, 지금은 은퇴했어요. 늦게 신학을 하고 해가지고 목회는 못하고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무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야, 어머니가 서운했던 대로 그대로 갔으면 상당히 좀 좋은 목회를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서운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사숙고해야 되죠. 심사숙고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심사숙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할 그 일들 가운데 소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을 쯤이 되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그 다짐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 (24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호수아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입술 소원이었어요. 입술 소원.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입술로만 갖다가 나발거리면서 소원해 놓으니까 사사시대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벌써 그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보니까 풍습이 좋고 그들이 우상성기는 보니까 좋고 따라 산다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옆구리 가시가 돼가지고 그 사사시대 400년 동안을 엄청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하놓고는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원이에요. 그 사사시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삼손이 보세요. 마노아가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이제 아들 주겠다. 이제 나실인이다. 구별된 아들이다. 그랬는데 삼손이 보세요. 삼손 자기 자신이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블레셋 여자들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 눈이 뽑혀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사당에 들어가서 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그냥 몰사해 죽었어. 그 이제 소원을 함부로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소원이에요. 자기 부모는 했지만 자기 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자녀에게도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전도서를 한번 보시면은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전도서 5장을 찾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원하고 갖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우리들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내가 뭘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줄 거예요, 뭘 드릴 거예요, 이걸 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원은 그런 것이 전혀 관계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권이 없어요. 저도 목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할 만한 어떤 체질, 감정, 무슨 지식 이런 거 갖춘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저에게는 있질 않아요. 그 외국 당시 목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니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그럼 저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집사님이나 되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결심했어. 결심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도록 그분을 모시면 나는 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소원이에요. 소원은 한 시간 딱 언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오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오세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나 안에 오셔서 오늘 또 운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차예요. 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티코가 있는가 하면 좋은 우리나라 차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 쓰시는 차는 좋은 최상급의 차라 생각해요. 네? 그럼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가운 중심에 운전석에 주님의 성령이 내주해서 나를 오늘 또 운전하도록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나 안 돼요. 이거 가지면 나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쓰세요. 네, 쓰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소유한 거, 이건 내 아파트야. 이건 내 옷이야. 그거 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소원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쓰세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잘못하면. 제가 사대문교에 있을 때 이제 주일학교 살고 천도를 엄청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시에 우리가 예배였거든요. 그럼 8시는 교회 나가요. 주일날도. 뭐하러? 애들 전도하고 자기 반 애들 데리러. 그래서 현저동, 냉천동 막 돌아가서 애들 갖다 데려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를 할 때 주일날도 있지만 성교학교 때는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이제 혜태제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가져고 이제 시식용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거 냉천동 가면요, 정말 그 금아파트 그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판자촌,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판자촌 이렇게 있는 데 가서 이제, 그러면 애들을 말이죠. 지금처럼 하나 둘 나는 게 아니고 보통 5, 6 보통이에요. 그럼 애들이 막 호자 흘려가지고 거기 이제 껌 하나, 샤넬 껌, 아카시아 껌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요, 애들이 정말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데로 가면 이제 거기 하나를 몇 개를 더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그 준 애한테 하나를 내가 달라고 그래요. 줘요, 안 줘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쫙 뒤가 숨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그걸 줬어요? 내가 줬는데 안 줘요. 그 인간의 욕심. 그럼 그 애만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소원했다고 꼭 목사만 소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하나님 다 줬어요. 집도 주고 다 줬습니다. 다. 그 잠깐 있다가 나그네 생활 있다가 갈 거예요. 가지고 안 가거든요. 수 없는 사람이 갑니다. 오늘도 갑니다.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 것인 양 막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들어갈 그 땅에 가서 살 때 내가 너를 쓴다. 소원이라는 게 내가 너를 쓰겠어. 그럼 예, 대답은 잘하죠. 그럼 내게 이제 무슨 옷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막 그러면요 욕심이 생기죠. 안 해요. 하나님 그거 하세요. 나는 않겠어요. 그건 소원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은 목사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소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사실 때 소원한 그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 욕심 많아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요. 오늘도 사용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눈 감을 때까지. 그것은 계속돼야 돼요. 그러나 안 하면 삐딱하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내실 때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